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그런 탄원의 기도, 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기도, 이어서 자기의 정말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 21장부터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그 특징은 좀 이렇게 어떤 줄기를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21장부터 이제 한 25장까지를 이렇게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가면서 나오는데요. 대략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어떤 새로운 문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시드기야 왕,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는데 20대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 같죠. 그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죠? 바수훌과 스바냐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수훌이 우리가 어저께 19장부터 나온 그 같은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지 정하지 않다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한테 보내서 청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요청한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너무나 이제 다급하니까 시드기야가 평소에는 정말 그렇게 그 비중을 두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그 말에 정말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또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또 그가 이야기했던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그런 중보 기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구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서 구하신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갈 것이다. 여기 모든 기적으로, 그 말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의 그 드라마는 출애굽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4가지 답을 해줍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부탁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 그 관련돼서 4가지 답이 오늘 이제 이 21장 본문인데요. 자, 먼저 3절부터 7절까지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이제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는 것이죠. 시드기야한테 전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시드기야가 부탁한 이야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시드기야 이같이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너네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 가운데 모을 것이다. 모아드릴 것이다. 결국 이제 포위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모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싸울 것이다. 특별히 5절 말씀은 든 손과 강한 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편 팔과 강한 손으로 정말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그 바로의 어떤 압제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든 손과 강한 팔을 가지고 그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느부갓네살한테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한테 쏟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오히려 다시 쓰시는, 그렇죠? 역출애굽의 역사를 쓰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드기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가 계속 강조됩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고 내가 내 강한 팔로 너에게 그 진노를 쏟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칠 것이고 6절에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큰 전염병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내가 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칠 거야. 오히려 정말 혹을 떼려 그러다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런 말 속에 응답으로 오히려 정말 혹을 붙이는 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내가 칠 것이다. 그리고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삼총사가 또 나오죠. 이 언약에서 정말 축복도 있지만 저주의 그 삼총사가 바로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인데 그것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치는데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시드기한테 가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시드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번에는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앞에 이 7절까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렇게 백성한테 얘기를 해라. 어쩌면 이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한테 하는 말이니까 왕과 그 측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찬스가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너네가 선택해라. 같이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그러면서 계속 성읍이 나와요. 이 성읍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성읍 안에 사는 자와 성읍 바깥으로 도망가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삼총사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이 성읍에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성읍에서 결전의 항쟁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항복하고 이 성읍에서 빠져나가는 자는 여기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 나간다는 단어가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 성읍이 무슨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이 마치 애굽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쫓겨나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해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살긴 살겠지만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고 정말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너무 가련한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여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화 이런 얘기가 무슨 어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으로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래서 다시 뒤에 저주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3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그것을 이제 역으로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렇죠? 그 백성들한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화와 복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불사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얘기와 세 번째, 네 번째 얘기에 다 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심판을 하실 것이다. 불로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오히려 청하지 않았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한 정도까지, 그렇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시드기야 그래도 정말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시드기야는 굉장히 마음이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도 꽤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도 하다가 또 딴 소리를 듣다가 갈팡질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본인은 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정말 단호하시게 오히려 그들의 그렇게 손을 내미는 시드기야한테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붙잡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만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당연시 여기다가, 그렇죠? 딴짓 다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이 또 다른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실에 대한 이야기시죠. 자,
그러면서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통치자들이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항상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탈취당한 자들, 늘 정말 사회에서 그 약자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삼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은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우리가 역대 상하를 쭉 보면서도 우리가 다 자세하게 봤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불의를 행했고 앞장서서 그 일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불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네 번째 이제 그 응답의 네 번째가 대상이 또 나오는데, 이번엔 대상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그렇게 해서 이게 어딜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 그래서 좀 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예루살렘 주민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거기가 사실은 산지입니다. 그렇지만서도 다른 주변의 산지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이 시온산이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짜기와 평원 바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남쪽에 아나돗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 평원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볼 때 예루살렘 그 주민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까? 너네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내가 너의 대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말씀에서의 결정적인 얘기죠. 내가 너의 대적이야. 내가 너의 원수야. 느부갓네살 왕 같지? 아니야.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8장 말씀,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 푸대접하고 막대하고 정말 업수히 여기는 정말 그런 죄를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정치로, 그렇죠? 외교 정치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보려고 그러고 친애굽 정책을 피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역사의 그 정말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친애굽도 아니었고 친바벨론도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친야훼였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넌지시 혹시 모르니까 예레미야한테 좀 해보자. 뭐 문어발처럼 말이죠. 여기저기다가 다 그냥 발을 들여넣어서 이게 혹시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시드기야가 회개했어야죠. 아멘? 시드기야가 회개했어야죠. 회개 성회를 열었어야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예루살렘 주민 너희들 누가 우리를 칠까? 누가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의 대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반대지요 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한 입장에 있는 이 남유다를 우리가 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21장은 암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가지 그 응답을 보면은 그 정도가, 그렇죠? 심판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 마지막 13, 14절은 앞에 3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시드기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정말 하나님께서 쫙 쓸어버리고 남은 자는 또 칼날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치는, 그래서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13절, 14절도 그렇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돼서 너희를 벌할 것이고 수풀에 불을 놓아서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그런 여지를 열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출 예루살렘을 해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전리품과 같이 취급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살 길이 이제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정말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앞에 3절부터 7절까지도 내가 4번 반복이 됐고요. 나는 내 대적이라. 우리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블레임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과 해결합시다.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넌지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찬송했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나갑시다. 아멘. 내가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반대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나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강한 손으로 편팔로 구원해내신, 정말 열방에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들이 타락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야만, 출 예루살렘을 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아버지 다시 경각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모든 핑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블레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우리가 늘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